오늘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반대 생각들 하면 하나님이 속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또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한쪽이 두려움이면 한쪽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이력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분은 운전하는 경력이 있어요. 대학교는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희한한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왕따예요. 별로 주목해 보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력에 쓸 수 없는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상상력의 나래가 끝도 없이 펼쳐져요. 너무너무 상상력이 풍부하고 영화광입니다. 그리고 예술적 감각이 말도 못하겠어요.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상상력, 그 다음에 영화광, 예술적 감각. 이 사람의 꿈은 영화 감독이에요. 누가 써주나요? 자기 혼자 시나리오를 계속 씁니다.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시나리오를 사겠다는 영화사가 있어서 팔린 가격이 단돈 1달러예요. 1달러. 1,000원 좀 더 넘죠. 1,500원쯤 되나요? 그 1달러에 팔리는데 조건은 파는 조건에 내가 감독하는 거. 이 조건으로 1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가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연했던 터미네이터예요. 그 영화가 있고 난 뒤에 영화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영화 감독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자기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영화 감독에 대한 꿈을 품고 결국 이 사람이 감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들어낸 영화가 에얼리언 시리즈, 우주 괴물, 그리고 우리가 알던 음악과 그 영상미로 유명한 타이타닉,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바타예요. 이 사람이 지구 최고의 감독을 일컬어지는 카메론 감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력이 어떤가? 이력서 내봐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갖추어졌습니다. 이들은 지금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물질을 자기 머리에 두고 살았던 인생을 내려놓고 청지기로서 물질은 발로 밟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사는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을 발로 밟고 살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유물상통하면서 같이 쓰자고 내어놓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인물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겠다고 결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밭을 판 이후에 생각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다 내어놓으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판값의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일부를 내어놨습니다. 그럴 수 있죠. 판값을 다 못 내놓고 저는 일부만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밭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영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난번 아나니아가 아닌 오늘 새로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있는 설치과의 동물 중에 레밍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쥐과죠. 근데 번식력이 너무 왕성해서 출산한 후 2시간이면 다시 임신이 가능하다. 어마어마하죠. 출산하고 2시간 만에 다시 임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집단적으로 이동하게 된대요. 근데 레밍의 시력은 30cm에서 40, 그러니까 요만큼 보는 거예요. 그 앞은 안 보입니다. 요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레밍이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다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이걸 레밍 효과라고 그럽니다. 쏠림 현상이라고 그랬죠. 집단주의라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노래방 만들 땐 전국적으로 노래방이 다 깔리죠. 그 다음에 카페 열풍이 불어가지고 곧 이제 카페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가 점점점 사라질 거예요. 옛날에 서울에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검은색 패딩 입으면 다 입죠. 무슨 가방 들면 다 들죠. 뭐 사면 다 사죠. 그리고 정치도 보면 어느 한쪽에 다 쏠려가잖아요. 사건도 그 사건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다른 것이 무너지는데 그거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레밍처럼 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 돼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뭐 우주의 배꼽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기도의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참 청지기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팔고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닮는다고 똑같이 이거 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뭐 먹고 살아? 대안이 있어야지. 아니, 우리 하나님이 대안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대안이 아니에요.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서 얼마를 감춰서 돈을 대안으로 삼습니다. 근데 부부가 더불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만삭의 부인이 남편의 직업이 도둑이었나 봐요. 훔친 카드를 그 ATM기라 그러죠. 현금 지급기에다가 넣고 돈을 찾아서 그 돈을 세면서 두 사람이 웃는 장면이 그 카메라에 있는 줄 몰랐나 봐요. 찍혔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장면 한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남편이 그런 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의 부족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같이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했어야 되는데 같이 그 일을 하고 같이 웃으면서 돈 세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큰 소리 다시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재산, 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어요. 팔아서 다 갖다 바칠지 조금만 바칠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았는데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바치지 말고 일부만 바치자. 그럼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다 바치려고 했는데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만 바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럼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바치는데 나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안 바쳤어. 이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잘못 생각하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어났던 참혹한 일이 아나니아하고 바치고자 했던 물질을 다 안 바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 살겠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들 순간에 탐심이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서 그 중심이 옮겨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죄인이면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죄를 범했으면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다윗처럼 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귀신은 속아 넘어가요. 그걸 다른 말로 얼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귀신은 얼러요. 제주도의 신구간 귀신이 휴가 가는 때 이사하고 안 간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휴가가 또 오면 이사 안 한 것처럼, 이사 가면 뭐 벌을 받는다면서요. 흉측한 일이 난다면서요. 그래서 안 한 것처럼 시침을 뚝 떼고 있으면 모른다면서요. 인간에게 속아가 넘어가는 그 귀신을 왜 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뿐이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주님과 생각하고 성령님과 생각하고 말씀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단이, 주님과 멀어지면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기도와 멀어지면 사단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생각대로는 마귀대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옛 뱀이라고 하죠. 사단이죠. 와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먹지 마라 했지. 그거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동급이 돼.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사실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영원히 사는 존재였던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곳에 머물러서 모든 것들을 누렸던 인간이 그 낙원에서 쫓겨나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속임을 통해서 죽이는 것, 살인이 목적이에요.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맹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 이성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온 이성을 총동원해서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나의 머리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성.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경기장, 아니면 음악회, 아니면 이단의 예배당. 여러분, 이단의 예배당에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가보기는 가본 것 같아요. 예. 청소년 때 수요일 예배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구원파더라고요.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모여서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라면 다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감성을 꽉 잡고 있어야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을 잡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생각할 때 사단은 가까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단은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단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와서 하는 이 침투에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짓 성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죽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이 가진 이 쏠림 현상과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가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바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런던에 문학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대면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논의가 벌어졌어요. 그때 밀턴이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평상시에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손을 들어서 환영해 줘야지. 섹스피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섹스피어가 돌아오면 왕관이들을 씌워주면서 그를 환영해야지.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지금 저기서 걸어오시면 어떻게 하겠냐. 조용해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문을 걸어오시면 우리는 코를 땅에 박고 그분을 경배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땅에 코를 대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단에게서 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단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도 무시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사단은 시험과 미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단은 근처에도 못 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혼이 떠나 죽은 시신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나니아가 죽은 일을 듣는 자마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에게도 욕심이 있었고, 욕심이 일단 죄가 장사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이들은 전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자기를 속여야 됩니다. 자기를 속여야 두 번째 하나님을 속여요. 사단이 와서 그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속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아나니아의 시선을 메고 나갑니다. 그들도 두려워한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 섬겼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속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고 죽음을 심으면 죽음을 거둬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려면 자신을 먼저 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의 말에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너무 신경 써요. 이 말하면 상처받고 저 말하면 상처받고.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선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본문 7절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쯤의 간격이 있은 다음에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삽비라가 들어와서 이제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정말 이 땅 판 것이 이게 다냐? 나에게 말해다오. 삽비라야. 예,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사실관계를 몰라서 지금 다시 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삽비라는 지금 자기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속였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예요.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이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로 자기를 내어줬어요. 삽비라는 자기 이름이 아름답다요. 그런데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추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시체를 차례대로 메어가던 이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은 절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왜요? 지금 자기들이 이미 들고 갔던 것, 조금 위에 들고 갈 그것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조선 정조 순조 때에 이양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신 줄 우리가 잘 몰라요. 눈을 뚫고 들판길을 걸어가노니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자. 오늘 내가 밟고 간 이 발자국이 뒷사람이 밟고 갈 길이 될 테니.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눈을 지금 뚫고 눈브라를 뚫고 걸어가요. 길이 없습니다. 길은 유일하게 한 길입니다. 이 사람이 걸어간 그 발자국이 길이에요. 그 사람이 발자국이 끊어지면 거기가 낭떠러지고, 그리고 넘어진 자국이 있으면 그쪽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이 사람의 길이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발자국이 남아요. 그 발자국을 따라오는 것은 다른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오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로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불의의 삶을 걸어가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불의의 삶을 삽니다. 내가 비진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내 자식들도 어김없이 그 길을 걸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 자녀가 예수를 아직 안 믿어요. 내가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자녀가 아직도 예배 자리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간 돌아와요. 그런데 내가 불의하게 살아가는데 내 자식은 좀 신실한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 생활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세요. 언젠가 부모의 미숙함이 반드시 자녀에게 나타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단은 근처에도 못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사단의 하수인, 사단의 종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냥에 쓰이는 맹금류 중에 낙상매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낙상매. 이 매는 어릴 때 둥지에서 먹이를 다투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날개도 잘 펴지 못하는 새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내팽겨 쳐진 거잖아요. 긁히고 상처나고, 어미가 물어 올린 다음에 그 얇은 피부를 꾹 집어서 올리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가 남는데요. 그 상처, 떨어져서 상처난 경험이 있는 새가 나중에 사냥을 잘하는 맹금류, 정말 독한 매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투성이로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덕지덕지 상처투성이에 반창고를 붙이고 한 발짝도 못 되는 인생이 있는 반면 상처투성인데 강인한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며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3시간의 간격을 두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에게 묻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판 가격이 이것뿐이냐 아닙니까? 이것뿐이라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3시간 뒤에 삽비라가 또 와서 묻습니다. 정말 판 가격이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 사실관계를 다 알지만 베드로가 물었던 것은 또다시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판 가격이 뿐이냐? 다시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했으면 끝났어요. 아나니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삽비라에게는 굳이 물을 이유도 없어요. 사건이 전개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잘못을 더 잘못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삶을, 왜냐하면 그 영향력들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 뜻대로 청직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인생이었기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의 이정표는커녕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표상으로서의,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반면교사로 그들의 삶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가지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반드시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미혹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손끝과 발끝으로 실현함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그 진리의 이정표를 보러 걸어가는 진면교사로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